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 같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평안 중에 지냈습니다. 거기에 큰 복을 더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닫혀있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배웁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이끌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를 보면 푸르고 높은 하늘이요, 앞을 보면 열매를 맺은 곡식들이요, 마지막 잎을 떨어뜨리기 전 변화된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더위를 견디고 더위를 이겨낸 결과로 열매와 곡식을 거두려는 결실에 이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는 태풍이 이 나라를 하나도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서 진행된 국제회의도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 위에 단비를 부사 성령의 열매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서 진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며 분별의 영을 부사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성경 일독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셨고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는 것이 아닌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의 리모델링 공사도 아무런 사고 없이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합력하여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이곳을 통하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또한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며 그 말씀에 힘이 있어 우리의 영과 홍과할 골수를 변화시켜 주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열리어 말씀을 들을 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가 되어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그 손과 발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빨리 흘러서 11월이 되었는데요. 이 차가워진 날씨를 보면서 너무 빨리 가을이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쉬움이 생기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4개월인데 이 4개월을 이룰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여름과 겨울이 긴 그러한 사계절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우스갯소리로 하신 거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렸을 때 생활했던 때와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인생들이요, 실제로 길면 120세, 짧으면 10살, 혹은 10살도 안 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인생들을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그냥 숫자로 한 해 한 해 이렇게 세나가면서 지나왔다 생각해 보면 그거 참 얼마 안 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시간도 막연히 길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얼마 지금까지 세운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이 투르키의 지역에 있는 그러한 항구인데요, 에게의 서북 쪽에 있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러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교회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생기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끝까지 믿음에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워낙에 많은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보니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교회가 굉장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냈는데요, 3개월 만에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고난과 박해 여전히 그리고 더 심해지는 그 아픔 속에서 그것을 잘 견뎌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고난과 박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든 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은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정말 기적일 정도로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 부천상동교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가 맞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요. 항상 형통하고 좋았으면 그 모든 것이 감사다라고 고백하는 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 그리고 힘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가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힘,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려움과 힘든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자리는 다양하게 다르시겠지만 내가 처해 있는 자리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셨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감사가 맞다.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이 감사로 살아내자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그 감사를 살펴보고 내 삶에 있어서도 감사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요. 환난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고 풍성하니 감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왔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과 박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가 이러한 성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얼만큼 자랐는지, 내가 얼만큼을 나아왔는지 돌아볼 새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뤄낸 것 대단하다. 큰 믿음을 가졌구나.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우리가 그 어려운 중에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얻게 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울 때는 정말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너무 아쉬운 것은 이 이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키우는 데만 너무 열중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 아쉬운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손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야,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려웠던
그 바빴던 힘들었던 그때는 그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요. 정말 그 기쁨도 모르고 그 감사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었지만 그 아이는 그 희생과 헌신 속에서 정말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야 정말 이렇게 컸어 정말 많이 자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정작 나는 이 자녀가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는 내 믿음이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내 사랑은 깊어지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나는 계속 이 자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루어온 그 믿음의 삶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 위대한 사랑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키워주셨고 나를 여지껏 지켜주셨고 내가 그 가운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고난 중에 계셔서 주위를 둘러볼 힘이 없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아 잘 견뎌주었다. 정말 그 견딤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감사가 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부천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천 노회 가운데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제가 듣는 말이요. 우리 상동교회 참 평안하고 멋진 교회로 잘 안정되고 있다라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 주 한 주 매주 돌아오는 이 예배의 시간, 매일 반복되는 설교의 시간, 그리고 계속되는 신방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목회 사역 때문에 사실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냥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그 감사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안정되고 얼마나 기쁨 가운데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그러한 목사님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잘 되고 있다고 우리 교회에 잘 그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 부천시에서 잘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칭찬을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서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그냥 살아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을 더욱 깊이 하시고 사랑을 더욱 풍성히 하시며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그 약속에 사인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계속 갖고 한 주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우리 교회 환우분들의 전화도 받고요, 그 어려운 상황도 듣고요, 그 마음에 좀 평안함이 없을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게 너희 교회는,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잘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인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집에 돌아가는데요, 약간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가 내려서 정말 왜 이렇게 또 날씨가 궂은가, 내일 주일인데 비가 또 오면 어떡하지, 그러한 염려가 하는데요, 금세 그 비가 그치면서요, 무지개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무지개 보신 분 계세요? 어제 못 보셨다면 정말 제가 사진을 찍긴 했는데 나중에 보고 싶으시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무지개가 쫙 피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비 잠깐 내렸지만 무지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를 내렸다. 그러면서 너희 교회, 부천상동교회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서가 나오죠.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는 며느리가 나옵니다.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어려움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어머니의 고통도 같이 감싸고 다시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랬을 때 보아스를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 룻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 이 며느리 어머니가 떠나라고 해서 이 어머니를 버리고 가서 내 인생을 찾아가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어머니의 어려움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이 어려움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자발적으로 들어온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룻기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소식을 들었다. 내가 네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에게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박해와 고난을 내가 피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 힘껏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그렇게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부천상동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들이 아직 그 마음에 그 장벽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이 자리를 계속 꾸준히 지킨다면 그분들이 계속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기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기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올해 2번째 아기학교를 하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가고 싶은데 교회에 섬기지 않는데도 괜찮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아기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또 있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감사를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그 영생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실족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항상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가운데 거하면서 그 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주를 받고 안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도요,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탄원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왜 저 악한 사람은 잘 되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 가운데 짓밟으며 올라가는 사람들, 매정하게 모든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배도 아프고 속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의인은 상급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판단의 영역을 넘어서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내게 있어서 저 사람만큼은 정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 정말 너무나도 죄악되고 목된 사람이다라고 그러한 사람을 봤을 때에 내가 그것을 갚아주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엉긴 것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 악인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실 그 평안함,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요, 아내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활을 열심히 쏘기 위해서 당겼을 때 그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긴장감에서 이것이 활을 쏘고 나면 풀어지는 그러한 때,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내신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한 우리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겪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반드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내 마음은 오늘도 긴장 속에서, 오늘도 불안 속에서, 오늘도 조급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으로 우리를 반드시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때가 도래할 줄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된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내 안에 채우며 살아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함을 보고 물로 심판을 약속하시면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방주를 지을 때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살펴보면요, 약 100년 정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추론한 연도인데 실제로 그것이 100년보다 덜 되었는지 100년을 더 넘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짧지 않은 긴 시간을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노아가 견뎌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쉽게 하나님의 안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뜻과 때가 있다면 그것을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그러한 슬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도 있겠지만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아니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이고 기도와 우리의 감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함께 그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매일 항상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분들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 교회를 위해서 부천노회가 같이 기도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면 우리 또한 부천노회의 각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를 전하고 기도를 갚아주고 기도 가운데 서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셨는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심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도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정말 많은 시험과 유혹이 닥쳐오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능력으로 감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할 만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거지, 내가 그래도 잘 견딜 힘이 있었어, 나 자신을 칭찬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시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로 고백되지 못하는 순간들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멸망과 심판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신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셨으며 그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담아 이 시간 예배와 함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와 일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결혼을 앞두고 취업, 대입, 고입, 그리고 학업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부천상동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구원의 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을 감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천시 대한민국 한국교회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5시에 이곳에서 온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우리 11월을 풍성하게 채워나가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고요.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이곳에서 있습니다. 안건을 확인해 주시고요. 공동의회 다음에 이어서 재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강대상 장식 안내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강단을 꾸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강단에 올려주실 것들, 과일이나 채소를 갖다 주시면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잘 이 앞에 강단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반 잽스가 경복궁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토요일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학교가 2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 2번의 시간이 더 남았는데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위의 아이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론을 중보기도회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그리고 전도대가 오늘 중식 후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구역장 공부 오후 비전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가지 마시고 잘 남아주시고, 우리 유아실 뒤에 보면 예배에 안에서 드리는 유아실이 있는데 그 수납장하고 소파를 신희섭 집사님 그리고 김태남 권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유아실이 아직 꾸며지진 않았지만 꾸며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교제의 인사를 나누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